오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렇게 일단 첫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 사람들을 삼가라고 얘기하냐. 양의 옷을 입고 나와서 그럴듯한 말씀을 갖고 또 그럴듯한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너희에게 나오지만은 그러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선한 양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는 많은 사람들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그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여 주여 늘 주님을 찾는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주님 하잖아요. 마태복음은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내는 증거가 되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우리가 뭔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겉으로 봐서는 모른다는 거죠. 그럴듯한 신앙인으로 가장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러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넓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죠. 여러 목사님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뭐냐면 아니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대형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교회가 정말 세계적인 교회가 됐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사업으로 얘기하면 성공한 사업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십자가를 져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같이 함께 가야 됩니다. 라고 정말 복음의 본질 속으로 들어가 보면 누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이 정말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죠? 빌라도의 뜰에서나 또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그 고난의 현장 속에 제자들 다 도망치고 없잖아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쩌다 로마 병사에게 끌려와가지고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사실은 골고다까지 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게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죠. 오늘 이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의가 저 회당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그러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저 믿음을 떠나서 교회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저 세상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쫓아서 산 위에 올라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안다고 경청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도 하는 신앙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속에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거죠. 그럴듯한 양의 옷을 입고 마치 선한 목자인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만은 그러나 사람을 불법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바로 그런 자들. 입으로는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면서 그러나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은 저 마태복음 23장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판단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주님께서 그러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20절에도 그럽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처음에 몰라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저 봄에 씨앗을 뿌리고 추수 때가 되면 그 열매가 열리는 법이에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또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아주 간단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공평한 판단의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죠. 선한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못된 나무에서 결국
나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나쁜 열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나쁜이라고 하는 말이 그저 단순하게 어떤 도덕적으로 뭐 좋다,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선하다, 악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영어로 얘기하면 corrupt라고 얘기하는데 썩었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과실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네요. 감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가만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그게 열매를 맺고 있다가 그게 다 썩어서 문드러져 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못 먹게 되고 못 쓰게 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못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할 때 그 나쁜 열매는 열매가 썩어 있는 거예요. 그럴듯해요. 멀리서 보면 몰라요. 똑같은 열매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과를 보면 알게 된다. 이 모든 교훈은 이것은 교회 밖에를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냐면 바로 교회의 공동체, 마태복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와 비슷하겠죠. 그죠? 처음엔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점점 자라면서 보니까 이거는 알곡이고 저거는 가라지예요. 가라지를 빼버릴까요? 아니야, 내버려둬. 가라지를 빼다가 결국 알곡까지 다 망할 수 있으니 그러니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 때 되면 추수꾼이 와서 그 가라지를 뽑도록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이렇게 선하고 악한 것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우리들을 가르치고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죠. 네. 그럴듯한 양의 옷을 입고 나온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너희들이 주의하라는 겁니다. 네. 우리는 종종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의 공동체예요.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라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아바 아버지라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 속에는 두 가지의 가치가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네.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그리고 또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가시나무였던 사람이 포도가 돼버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기적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런 어떤 신앙의 믿음을 통해서 뭐 대단한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그렇게 환상을 띄우고 그렇게 꿈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맞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왜 그렇게 못하겠어요? 돌을 떡으로 못 만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돌을 떡으로 만들으라고 하는 그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을 통해서 거절하고 계시잖아요. 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래요. 마귀가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해보라는 거죠. 돌을 떡으로.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이신 그분께서 돌을 떡으로 만들질 않았어요. 네. 그렇죠? 돌은 돌로서의 가치가 있고 떡은 떡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네. 왜 쓸데없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버립니까? 그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법칙 속에서 왜 그것을 어겨가면서 그렇게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누구든지 다 다치고 누구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 높은 산에서 절벽에서 떨어져, 그죠? 그러면 다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마귀는 마치 천사가 손을 내밀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 거라고 그렇게 거짓 믿음을 강요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적을 바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분명히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큰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무슨 꼭 기적이 일어나야, 아니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열린다는, 또는 엉겅퀴가 무화가 되는 이런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야지, 그래야 무슨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오늘 거짓 선지자들은 믿음을 왜곡하고 그리고 과장하고 그리고 양의 탈을 쓰고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죠. 좁은 길을 거부하고 저 넓은 길로 가라고, 예수를 믿으면 평안해지고,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예수를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를 믿으면 뭐 좋아지고, 예수를 믿으면 다 예수님이 무슨 질병에 걸린 사람의 약인 것처럼 약장수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 그죠? 그래서 주여 주여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결국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그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그 믿음 속에 행동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요. 가시나무에서는 가시가 열리는 거예요. 포도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엉겅퀴에서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엉겅퀴는 열매를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오늘 한국교회 속에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내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내가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오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밝히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참 엄중한 경고, 그죠?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교만하게 내가 무슨 뭐 어떤 사람들을 이끌고 내가 무슨 뭐 대단한 사람들의 어떤 우두머리로 지도자로 뭐 그렇게 살아가는 척하고 살지 말고, 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는 혹시 가라지가 아닐까? 나는 혹시 이렇게 거짓 선지자는 아닐까? 내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내 스스로 조심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거짓 교훈들과 복음의 왜곡이 얼마나 많은 그 보편적인 현상으로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면서 그저 금 넣어라 뚝딱 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금이 나오고, 뭐 은 넣어라 뚝딱 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마치 믿음이 수단이 되고 믿음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가 되어서 우리에게 기적을 말하는 것처럼,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네,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